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 두 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항상 새롭게 시작하라. 항상 새롭게 시작하라. 보겠습니다. 항상 새롭게 시작하라. 의미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먼저 바울의 그리스도 운동입니다. 그 사도 바울의 그 배경을 보게 되면 굉장한 배경이 있죠.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로마 시민권은 로마인이 아니면서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은 특별한 가문의 배경으로 인해서 됩니다. 대부분이 로마 시민권을 돈 주고 사기도 합니다. 출세의 길이 되니까. 근데 바울은 태어나면서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이 말은 굉장한 가문의 배경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당시에 최고의 지식인이었습니다. 최고의 학자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죠. 그러니 이 엄청난 가문의 배경과 최고의 지식을 갖고 있는, 거기다가 또 율법입니다. 율법으로는 율법학자였습니다. 능통했죠, 율법에 대해서. 그 율법에 대해서 흠이 없는 사람이었죠. 이 말은 뭡니까? 삶이 거의 완전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완전한 사람이고 엄청난 지식과 배경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바울이 딱 한 가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핍박자가 됐습니다. 단 하나,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볼 때 초대교회는 완전히 사회집단입니다. 왜냐하면 나사렛 예수를 갖다가 메시아로 믿고 있으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는 자기보다 훨씬 배경이 안 좋은, 뭐 학벌도 없는 사람이고, 또 더군다나 가문을 볼 때는 뭐 목수의 아들이지. 자기는 어마어마한 로마 시민권자고 어마어마한 지식인데 초대교회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이라. 사회비처럼 보이게 되고 무식한 자에 막 따라다니는, 뭐 지금은 우리 신천지 뭐 이단처럼 그렇게 느꼈겠죠. 그래서 이제 사도 사울이 핍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스테반 집사, 성령 충만한 복음 전한 스테반 집사를 죽이는데 주동자가 됩니다. 나중에는 이것도 모자라서 아예 교회를 잔멸, 완전히 멸하려고 했어요. 아예 이단은 싫어 없애겠다. 뭐 지금으로만 신천지 없애겠다 이런 것처럼. 그래서 아예 결단했죠. 사도행전 8장 3절 보니까 스테반 집사 죽을 때 마땅하다, 이거 죽는 것. 그리고 교회를 잔멸하겠다, 아주. 그래서 이제 바울은 다른 지역까지 이제 출장 가서 죽이려고 결단합니다. 이걸 보게 되면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아주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본인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뭐냐면 이 초대교회 없애는 겁니다. 이단들 없애는 거죠. 그렇게 이제 바울이 결단합니다. 이걸 보게 되면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복음 없는 충성이었어요. 복음 없는 충성. 이게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본인은 충성은 하는데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게 모르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도 자칫하면요,
내 잘한다고 하는 것이 복음을 대적할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우리가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냥 막무가내 열심히 한다. 위험합니다. 정말 이게 복음이냐 생각지 않고 하게 되면은 도리어 교회를 방해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착각하는 게 이게 바울이 큰 착각을 한 거죠. 이게. 이런 바울이 전도자가 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9장 다메섹 지역으로 가는 아예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았죠. 공식적으로 잡아도 된다. 이런 아주 그런 허가를 받고서 가서 많은 기독교인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결단하고 가다가 하늘에 비침하면서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기서 사울이 자기가 핍박했던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거기서 발견합니다. 이때 충격을 받죠. 이건 충격 정도 아니죠. 이건 충격 정도 아니고 그 이상이죠. 그게 꼭 어떤 꼴이냐면 제가 이걸 보면서 전도자 하나 만들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무지. 오해. 세상에 가장 무서운 오해. 무지 오해. 그 전도자 만들었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어릴 때 부모를 잃어버렸어요. 아주 어릴 때. 그 부모 얼굴도 몰라. 고아로 크다가 고아비사 크다가 이 사람이 크게 성공합니다. 늘 마음속에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요. 이게 성공했지만 어머니의 그림이 있는데 그 얼굴도 모르고 하니까 못 찾지요. 근데 어느 날 자기 큰 회사 자기 사장인데 거기에 이제 청소부로 할머니 들어온 거예요. 할머니 보니까 청소 잘 못해. 몸도 아프고. 자기가 뭐라고 하고 날 잘라버렸어요. 나중에 보니까 할머니 돌아가셨다고 소식 들었어요. 그 나중에 보면 이분이 자기 어머니라. 그걸 모르고 이 사람 충격이 된 거죠. 자기는 그 어머니 만나면 호강도 시키려고 했는데 진작 자기 회사에 있던 그 할머니가 자기 뭐라고 하고 잘랐던 할머니가 자기 어머니라. 꼭 그런 꼴이죠. 이런 엄청난 바울이 충격을 받았어. 충격을. 평생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이제 전도를 합니다. 이게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면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 인생의 모든 의문점이 다 풀렸어요.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자기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을 찾아버렸어요. 왜 성경에 능통하니까 다 투표해버리게. 성경, 그러니까 뭡니까? 성경 전체가 그냥 풀려버린 거죠. 왜냐하면 성경은 딱 하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 딱 한 가지 얘기거든요. 이게 뻥 뚫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그 엄청난 배경이 절대 해결하지 못한 놀라운 그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그 자랑했던 그 시민권 지식이 쓸데없는 걸 깨닫게, 야, 이게 쓸데없는 거였구나. 다시 말하면 구원과 아무 관계 없었구나. 그게 바울의 완전 자랑이 바뀝니다. 과거의 자랑은 뱃설물 되어버렸어요. 이게 뱃설물이구나. 자기의 가문의 배경과 지식 때문에 무시했던 것들이 이게 완전히, 그게 바울의 자랑은 뱃설물이 되어버리고, 거꾸로 바울의 자랑은 바로 오직 그리스도. 이렇게 이제 바울이 바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란 말이 뭐냐면 빛입니다. 빛을 임하게 되면 어둠이 있는 게 다 보이게 돼 있어요. 다 보입니다. 그래서 모든 의문점이 다 사라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복음의 빛, 그게 바울이 결단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을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아니 결단하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리스도 십자가에는 인류를 구원할 수 없잖아요. 어떤 것도 살릴 수 없거든요.
항상 새롭게 하라. 그렇죠. 우리가 이 복음의 힘이 하면 우리도 모르게 잘 한다는 것이 잘못하면 걸림돌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복음이 아니면 누구도 새롭게 변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보겠습니다. 항상 올 주님께서 새롭게 하라. 자, 출애굽입니다. 출애굽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출이스라엘입니다. 출이스라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출애굽보다 출이스라엘이 더 시급한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그 문제가 있거든요.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태. 거기서 빠져나오는 게 더 시급한 거거든요. 몸만 빠지는 게 아니고 그 영적 상태가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더 시급하거든요.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이 침략을 합니다. 늘 고통당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침략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게 뭐냐면 언약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만 잡고 있어요, 언약궤만. 언약궤만 잡고 있어요. 언약은 놓치고 언약궤만 잡고 있는 거예요, 언약궤만. 그러니 언약을 놓쳐버리고 언약궤만 잡고 있으니 흑암이 침략하죠. 같은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칫하면 언약궤 껍데기입니다. 껍데기만 잡고 있어요. 언약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잘 모르면서 이 껍데기만 잡고 있어요. 그러니 흑암이 침략하죠. 블레셋 침략이 뭡니까? 사탄이 침략하는 거죠. 근데 언약이 없으니까.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성전입니다. 중요하죠. 그러나 복음 없는 성전은 우스운 것 같아요. 네. 이게 뭡니까? 언약궤만 잡고 있어요. 언약 없는 성전은 괴만 가지고 괴. 껍데기가 똑같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상 막는 성전 돼야 돼요. 이 말이 뭡니까? 사탄 꺾는 성전 돼야지. 네. 복음 없으면 사탄은 못 먹습니다. 출루마입니다. 출루마. 제자들이 마지막 질문이 뭡니까? 언제 우리가 이스라엘이 로마에서 속국에서 우리가 해방됩니까? 우리가 언제 해방됩니까? 늘 고민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볼 때 그게 문제 아니거든요. 출바리새입니다. 출바리새. 이스라엘 민족이 이 바리새 사상을 바울은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이거든요. 그 바울이 똑똑하다고 했던 바리새인인데 자랑하는 바리새인데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 없이 완전 율법에 쩌들어 버렸어요. 성경 가지고 율법 빠지면 이게 무서워요. 성경 너무 잘 알아. 사울처럼. 그런데 복음만 몰라. 완전 선민사상 아닙니까 이게. 이게 더 문제거든요. 그게 안 빠져나오고서 있으면 이게 더 큰 문제 됩니다, 이게. 자, 그래서, 진짜 문제가 뭡니까? 진짜 문제가 뭐냐면은, 자, 이 사람은 자꾸 문제 해결, 여기에 관심 갖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볼 때 진짜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그 사람이 옛사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꾸 문제 해결만 하려고 해. 상태는 그대로 있는데 문제 해결만 하려고 해. 그러니까 문제 해결하면 상태 안 바뀌면 또 문제 또 옵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있으니까 문제가. 상태가 안 바뀌었거든요. 옛사람 그대로 있는 게 이게 진짜 문제라. 그래서 창세기 3장입니다. 예틀을 깨야 돼요. 창세기 3장. 예틀을 깨고 새 틀. 창세기 3장 15절 새 틀로 바꾸는 것. 이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이건 관심 없고 그냥 문제 해결.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됩니까? 자꾸 여기만 관심 있어요. 예수님께서 때와신 아버지께 있다. 오직 성령 충만하더라. 그게 문장이다. 자꾸 주님은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응답이 뭐냐면 문제 해결 안 해요.
진짜 응답이 뭐냐면 내가 여러분 개인 집중 중요합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나 옛사람을 바꾸는 시간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개인 집중, 개인 집중을 통해서 내가 지속적으로 복음 지속해야 돼요. 이 상태를 바꾸는 게 응답이지 그냥 자꾸 막 어디서 빠져나오려고 생각하죠. 그래서 복음 집중을 통해서 나를 바꾸는 거 이게 진짜 응답이죠. 상태를 바꾸면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안 되는 조건입니다. 자, 안 되는 조건부터 이걸 바꿔야 돼요. 안 되는 조건부터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 되는 조건이 뭡니까? 이 부분이 뭐냐면 사탄의 공격의 통로가 되거든요. 사탄의 공격의 통로된 이 부분을 바꿔야 돼. 이걸 안 바꾸고 자꾸 뭐 해결하려고 하죠. 이게 이제 실수죠. 불신앙입니다. 그리고 조급한 것. 그리고 갈등. 이거 있거든요. 또 특별히 가족에 속으면 안 돼요. 가족에. 우리가 이런 걸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 기도, 전도를 정리해야 돼요. 말씀이 뭡니까? 말씀은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66권은 그리스도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로 끝을 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자 보면 성경 66권 다 전부 똑같은 겁니다. 복잡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 한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바울 보세요. 성경 능통한데 그리스도 하나 몰라서 이렇게 핍박했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리스도 하나가 모든 것이거든요. 그게 말씀, 곧 그리스도가 하는 얘기입니다. 기도가 뭡니까? 그냥 모든 것을 그냥 기도로 연결하면 돼요. 뭐 특별한 방법 없습니다. 그냥 모든 것을 기도로. 전도는 뭡니까? 영적 싸움입니다. 더러운 귀신을 무너뜨려 버려야 돼요. 이게 전도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 때문에 집중입니다. 집중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거기가 집중 아니고 집착에 빠집니다. 어쩌면 우리가 말씀, 기도, 전도 이쪽에는 잘 안 되고 엉뚱한 다 빠져버려요. 조심해야 됩니다. 개인 집중이 필요합니다. 집중의 시간. 집착은 뭡니까? 사탄의 것으로. 집중은 뭡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갈라지거든요. 사단은 이렇게 집착에 빠뜨렸거든요. 이걸 꺾고 집중 시간을 만들어내는 건 이게 아주 중요하죠. 자, 결론입니다. 누구나 영적 문제 있습니다. 영적 문제는 한마디로 뭡니까? 사탄의 통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갖다가 이 영적 문제를 갖다가 우리 인생의 발판 삼아야 돼요. 이걸 발판 안 삼고 안 바꾸면 이게 걸림돌 됩니다. 영적 문제는 크게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걸림돌이냐 발판이 이렇게 돼요. 영적 문제라는 것이. 그리고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뭔가. 이 안 좋은 것이 안 좋은 거. 특별히 우리 집안 이런 데 있는 안 좋은 거. 뭐 반복돼 내려오는 안 좋은 게 있어요. 이런 부분은 분명 안 좋은 거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가 반대로 해야 됩니다. 거꾸로 살아왔죠, 우리가. 사탄의 말을 들었으니까 하나님가 반대로 왔기 때문에 반대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 좋은 부분이 있어요. 이 좋은 것은 바로 우리가 응답의 발판으로 활용을 하면 됩니다. 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항상 새롭게 시작하라. 그렇죠. 우리는 항상 새롭게 복음적으로 가야 됩니다. 너무 반대쪽이 있었기 때문에 날마다 새롭게 더 복음 집중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 시대에 정말 전도할 쓰임받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항상 새롭게 시작하라 말씀한 주님. 저희들은 날마다 새롭게 시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임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육간의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어서 흑암의 통로가 차단되게 하시고 악귀는 무너지게 하시고 성령 충만받아서 그리스도의 증인서도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로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민족과 저 북녘 땅과 중국 땅 위에 몸된 교회 성전 건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